네, 두 번째 신앙 카드는 왜 성당에 가야 할까입니다. 성당 가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아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사람들과 인맥을 열기 위해서, 누군가는 세상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여러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성당에 찾아옵니다. 물론 다 무엇이 더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성당 안에 와서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화되고 있는지,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거룩해지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변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신부님들이 되는 이유도 되게 다양해요. 과거에는 동네 신부님 왔을 때 그 신부님에게 너무 맛있는 거 그런 것들을 대접하는 걸 보고 나도 신부님 돼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누구는 어떤 신부님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멀리 가서 선교를 하는 모습, 그런 걸 통해서 신부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당에 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성당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왔다, 혹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물려고 한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의 모임이잖아요. 하느님 백성이 왜 모였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본당 공동체를, 우리의 성당 신앙 공동체를 그저 사회적인 네트워크 혹은 어떠한 동아리처럼 밖에 생각을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당에 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거는 총 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이것도 외국에 있는 참 좋은 자료들을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다리이다. 이 다리는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브릿지를 말합니다. 강을 넘어가는 다리, 혹은 나와 너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런 다리를 의미해요. 무엇이냐? 하느님과 사람은 온전히 함께 머물고 있었지만 우리 사람들이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머물지는 못합니다. 왜냐? 유혹에 자주 때때로 빠지기 때문이죠. 유혹에 빠졌을 때, 하느님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하느님께로 이어주는 존재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사도들을 한 명 한 명 키운 다음에 나만 믿어 하고 파견하지 않고 그룹을 만들어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고, 왜 사도들은 또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교회와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하느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야겠죠.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즐기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따라야 될 모습일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 특별히 10월달은 정교주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보면 되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을 봤거든요. 누구는 잘생기고 누구는 키가 크고 이런 거가 아니라, 누구는 A라는 달란트가 있고, 누구는 상담을 잘해주고,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받은 달란트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달란트들을 다 따로 한다면 우리들은 그저 하느님으로부터 나와 하느님만을 생각하지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여서 결국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자신에게 부러진 소명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나에게 맡겨진 목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일 겁니다. 자, 사제라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강론 준비에 충실하고 교리 교육을 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는 것이겠죠. 신자들은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누군가는 기도로서, 누군가는 활동으로서, 누군가는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있는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은 은총과 서로에 대한 봉사로 우리가 모두 함께 참 행복을 하여 나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A라는 걸 잘했기 때문에 A라는 걸 내가 해주면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라는 대가성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총을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사고 파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나만 잘 되면 되고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한 지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다 다른, 엄지는 새끼손가락을 잘 모르겠지만 엄지가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의 역할도 중심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 자신의 받은 달란트를 충실히 할 때 교회 공동체의 누군가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모이면 서로의 장점들이 모여서 서로의 단점을 돌봐주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의 공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은총의 공유가 잘 되다 보면은 단순히 하느님과 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라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 형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특정 A, B라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또 다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런 사랑의 정도들이 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친목을 넘어서서 친교로 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자라나는 성장의 속도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정화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날에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신앙 서적을 통해서, 신앙 미디어를 통해서, 혹은 본당의 성서 공부나 여러 가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성당에 가야 될까? 세 번째는 성당은, 교회는 성장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 받아줌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기보다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 곧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내가 내 역할에 충실할 때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함께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과 봉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죠. 바로 이것을 익히고 배우기 위한 장소가 교회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받은 수많은 달란트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 지체 한 몸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체험하면서 점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한다면 교회를 그리고 성당을 갈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말해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